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바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까 순간적으로 아마 과부하 걸려서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설교를 한 5분쯤 하고 집에 가서 다 2부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시라. 그러려고 했는데 또 전기가 또 들어오네요, 또. 예. 그래도 좀 짧게 하는 게 좋겠죠? 바둑에서 대국이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두었던 수를 다시 재현하면서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복기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기사들이 대국을 한번 치르는 데는 짧게는 4시간에서 6시간, 더 길게는 약 8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놓는 돌수도 250에서 한 300수 정도. 그런데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그 이루어진 많은 그 수를 어떻게 다시 정확하게 복귀할 수 있나.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국을 다시 정확하게 그렇게 다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프로 기사라고 하면 이미 머릿속에 바둑판 전체가 다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상대방의 수를 읽어가며 그렇게 놓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둑을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마추어와 전문 프로 기사가 바둑을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아마추어 기사는 나름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를 동원해서 돌 하나하나를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 기사는 아마추어가 놓는 돌의 위치를 보면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수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 게임을 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어떤 때는 프로 기사가 멀찌감치 돌을 두면 아마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는 저기에 돌을 둘까 싶은데 한 수 한 수 두다 보면 마침내 거기에 돌을 둔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치르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기근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도,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에 있는 요셉도, 애굽의 왕궁에 있는 바로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요셉을 애굽에 팔려오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섬기게 하셨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그곳에 두 관원장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이런 뜻을 위해서 나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오셨구나. 훗날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그 형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꾸었던 그 꿈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꾸어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과정의 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로가 꾸었던 꿈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룻밤에 연이어서 유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역시 나일강에서 올라와서는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잠이 깼습니다. 그러나 잠결이지만 그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나일강을 배경으로 해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후에 또 아주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가는 7 이삭이 여러분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번민하였다. 여기서 번민하였다는 말은 그냥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영혼이 뒤흔들리고 그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린 상태. 여기 오늘 여기 나오는 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잠결에 한번 꾸었던 꿈으로 아이고 그 꿈이 좀 되게 사납네, 뒤숭숭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영혼이 뒤흔들리는 삶의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번민되었던지 당장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이 간밤에 꾸었던 꿈을 말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아닙니다.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종의 천문학자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사시와 일기를 그리고 나라의 길흉을 그들이 천문학을 보면서 연구하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급의 여러분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일종의 학자들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애굽 왕 바로의 보호자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일에 어떤 의미에서 바로에게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이런 때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나라의 어떤 일을 미리 예고하기도 하고 그들은 별을 보면서 운세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철석같이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상 바로와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어떤 의미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었던 꿈을 어떤 꿈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예를 들어 태몽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가 꾸었던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뿐이지 그 꿈을 기억해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가 꾸었던 꿈은 달랐습니다. 그냥 하룻밤에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는 뭔가 신적인 계시가 있는 꿈 같은데 도무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할 수가 없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충분히 그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생활 전체가 올스탑이 되고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늘 바로가 얼마든지 처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당신의 큰 그림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계시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또한 나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후손이다. 애굽 왕 바로 자신이 그렇게 여겼고 온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저 태양신의 후손이다. 그렇게 여길 만큼 신적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그 주변의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그야말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무라비가 다스리던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같은 그런 비교적 강대한 나라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나라들과 이 애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앞서고 모든 면에서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말 한마디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겼고 온 세상의 통치라고 불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바로가 간밤에 꾸었던 꿈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금방이라도 그냥 돌아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이 바로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통치자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 하나만으로도 그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훗날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의 재앙이 있었고 파리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두 마리일 때는 우리가 누가 이를 겁내고 누가 파리를 겁내겠습니까? 그러나 때를 지오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협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강력한 태양신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가 여러분 이 때의 앞에, 파리 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야, 네가 대단한 사람 같지?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너의 말 한마디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러나 너는 이보다도 못하고 파리보다도 너는 나약한 존재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여러 가지 앞서 있다, 여러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봐 그것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응?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그냥 사람의 신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거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실제적인 두려움을 좌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외부에 강력한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작은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에 던지겠다. 그럴 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한 것은,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왕께서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좌우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게 뭔가 위기가 된다 싶으면 우리는 했던 말도 살짝 바꾸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내가 그런 말을 했겠나 그러고, 정말 막상 우리에게 위협이 딱 다가오고 죽느냐 사느냐 위협이 우리 속에 딱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그야말로 담대함을 드러내는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에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다다랐을 때에 이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다는 그 다윗이 아니냐? 아니, 저놈이 제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네? 그러면서 아기에스에게 데려갔을 때에 순간 다윗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냈던 것이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에 거적거리고
침을 흘려서 수염으로 흘러내리만. 그래서 아기스가 보니까 미치광이 아니야. 왜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와서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그 위기를 여러분 벗어나게 된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이면 너희들이 죽인 엘리야, 네가 죽인 내 제사장들과 같이 한 사람 같이 내가 너 목숨도 찾겠다. 이 한마디 말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겁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겼던 길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들을 보면 두려움을 이긴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불안과 낙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달린 것 같고 환경에 달린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에 달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나 세상 어디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우리 스스로 낙인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자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당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난 바로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지만 꿈을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왜 그들이 해석 못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애굽 바로 왕국에 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뭐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지금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러면 바로 기분 좋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 꿈을 누가 어디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꿈이 몇 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틀렸어, 이런 게 없잖아요. 저 같았으면 왕이요, 좋은 꿈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살찐 암소들이 나왔죠. 그것은 우리 애굽이 아주 부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마른, 바삭 마른 암소들이 나왔죠. 우리 주변의 약한 나라들이 다 애굽에 통합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틀린 겁니까? 뭐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틀린 줄 알지만 뭐 어떻게 알 겁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기분 좋도록 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이들은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닫으셨고 그들의 입에 말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나지 않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말해줘야 돼? 말이 입 밖에서 나오질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크고 작은 난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 오늘 우리는 복음이 너무 쉽습니다. 복음 이러면 여기에 말 못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가르쳐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비밀이고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비밀인가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화면 잠깐 띄어놔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율법에 정통하고 모든 진리를 꿰뚫어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여기서 어린 아이들을 말하면 그냥 미크론, 이게 나이가 적은 그런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서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는 지각을, 지혜를,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악에 빠지지 않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기드온을 묵상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실 때에 그는 나는 우리 집안은 가장 미천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이 큰 미디안을 물리쳤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아니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기드온 믿음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기드온이 신앙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절정은 그가 세겜에서 한 여인을 취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여러분, 아들 지가 이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기드온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고는 야, 너 아버지 왕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나는 다스리지 않는데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 놓고 정작 아들을 놓고는 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영적 분별력이 흩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좀 잘하고 하면 사람들이 야, 당신 최고다. 당신 어떻게 그래? 아, 당신 진짜 멋져.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칭찬에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착각이,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야.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자리야.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교만을 부리거나 사람들 앞에 권력 행사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면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게 영적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계시를 비밀을 깨닫는 지혜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날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요셉이 바로가 꿈 이야기 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왕이여 한 10일만 말미를 주세요.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가서 연구해서 말씀드리 이게 아니고 왕에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왕이여. 꿈은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쫙 펼쳐놓는데 여러분, 이 바로가 그 해석을 듣는 순간 야, 이게 맞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들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적답 해석을 줍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어느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디바라의 집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꿈을 해석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를 말씀했을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그분을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줘도 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하나는 온 땅의 주인,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린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리를 잘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든든히 써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